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쪽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흉측하고 끔찍한 악들로 가득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 세계에 샬롬이 붕괴된 것을 말하죠. 이런 악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극성을 부리는 초강력 세력입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악은 이 세상의 비참과 고통과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악은 크게 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 이게 도덕적인 악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든다든지 그 다음에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 자연적인 악이죠. 그런가 하면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악의 현실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 악이 득세합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에녹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녹도 자식을 낳았어요. 바빴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죠. 삶을 얼마나 살았든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 삶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십시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족보에 등장한 모든 이름 아래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함께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 성도에게 죽음의 저주가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죽기는 싫으시겠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죽어야 돼요. 다. 옆에 인사합시다. 죽어야 돼요.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 시대에서 예언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유다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히브리서에도 에녹이 기록되어 있지, 오늘 본문에도 에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도 그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앙생활이 주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동행해야 돼. 고추 탄저병 때문에 농약할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비료를 주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확인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녹은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평범한 그의 이야기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역전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동행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또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덮이고 인류의 죄악이 물결쳐도 시대를 거슬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득세한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더 짙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물결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족보 이야기 가운데 혜성처럼 빛나는 한 인물, 에녹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의 삶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큼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는 365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다, 함께 산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걷고 살아간다는 것은 평소의 삶 자체를 보여줍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걷는 대상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일생을 함께 걸어갈 수 없어요. 에녹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이끈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장수나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대로 실천했던 에녹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악해졌어요.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보석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이 보배예요. 보석이에요. 시작. 아이고, 저한테 보석이라고 해주셔서 밥 한 끼 살게요.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 에녹의 눈은 병든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다가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두워도 악해도 그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은 오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 호흡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행복이 최대 관심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와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주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시오. 더 나아가서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에녹은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큰 것 없어요. 작은 결단.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결단, 습관들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위대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용히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에녹은 당시로 따지면 36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700세를 살았거든요. 에녹의 아들은 무두살레인데요, 무두셀레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365세를 살았던 에녹은 장수한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왜 장수의 축복을 주지 않고 이렇게 빨리 죽게 하십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나 병마로 죽어갈 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묻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기에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빨리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땅 위에서의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서는 죽음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삶을 불태우다 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녹슬게 하지 말라는 거. 달아서 없어져서 세상을 떠나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죠. 여러분, 신뢰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에녹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에녹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앞장에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6장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5장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한 죄에 빠집니다. 악을 행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창세기 4장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건설과 개발에 힘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요? 가인의 후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번성하는 듯 보이나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번 옆에 분 인사해봐요. 집이는 지난주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죠. 한번 해봐요. 벌써 표정 보면 알아. 내가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좀 흔들릴 뻔 알았죠. 미끄러질 뻔 알았죠. 시험 들 뻔 알았죠. 안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성공. 아멘. 하나님 빠지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며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며 잔혹하게 보복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악해집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라멕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의 도시는 라멕에 이르러 더 폭력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저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3m 이상 떨어져서 갑니다. 혹시나 나를 때릴까 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차 갈 때도 좀 떨어져서 갑니다. 난리야. 크락션을 눌렸었고 알아서 갈 텐데 빵빵 그러지. 그냥 유리면 내리고 그냥 하겠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가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또 번신력을 가지고 빠르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악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이, 폭력이,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죄가 확산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에녹을 살게 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살게 하십니다. 죄가 찰대로 찬 그 어두운 시대에 에녹을 살게 하시고 노아를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를 안식으로 바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설령 무언가의 위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적인 포만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everything,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다 가졌어요. 이제 누리십시오. 뭐가 부족해가고 더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어요. everything,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채워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Jesus all,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 배부르다. 아, 시원하다. 아, 살맛 난다. 그래야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요, 그분이 없는 자는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살기, 함께 걷기. 아멘. 그래서 걷기 운동 많이 하세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10,000보만 해도 하루에 10,000보만 걸어도 건강이 좋다며. 그런데 우리 주님과 내일 10,000보만 걸어도 더 좋아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곧게 걸어가십시다. 또한 그 길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다. 친구여, 정신 차리라. 형제여, 정신 차려라. 그 길 가면 소망이 없다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십시다.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매일 샤워를 한대. 샤워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는데요. 야,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잘 준비하세요. 아멘. 샤워도 좀 하시고, 예? 준비하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에녹처럼 죽음을 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돈 몇 푼에 주님을 떠나는 현대판 가림자들이 많더라고요. 막 신방 가서 외쳐대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이렇게 방학이 길어? 어서 돌아와요. 제가 다 건면하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더라. 대답도 안 해. 그냥. 그 새벽에 기도만 하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는 매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낙담하고 지친 나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쳐있는 내 영혼에 다시 한번 힘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만 제대로 드리면요, 휴가 몇 주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을 신뢰하면 세상이 두렵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아멘. 지금부터 장례식장 다 이야기해 놓으십시오. 납골당 다 이야기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죽을 준비를 다 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함이 겸손이요 영적 성숙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구약의 최고의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식 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취임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